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잠깐 읽었지만 기드온 이야기는 사사기 6장, 7장, 8장 3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주일학교 시절부터 많이 들어왔던 하느님의 전쟁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단 300명으로 무찌른 기적같은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나팔, 항아리, 횃불, 300용사의 외침 등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그것은 실제 전쟁의 참혹한 현실보다는 마치 고대 역사물 전쟁 액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300용사 사건은 이스라엘의 대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기드온이 과연 정말 영웅이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드온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에게 기드온의 진실을 마주칠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풀 프레임으로 말이죠. 준비되셨나요? 사사기 6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기드온 이전에 이미 3명의 사사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는 의미죠. 또라는 단어가 이제는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한 듯이 또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느님께서는 또 징계를 내리시면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 붙이셨는데 미디안 족속뿐만이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가세함으로써 아주 적의 정체가 다양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옴으로써 이스라엘의 괴로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했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모든 농작물들을 싹쓸이 해가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을 피해서 산으로 가서 구멍을 뚫고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숨었고 적들이 메뚜기 떼같이 왔다 그렇게 묘사할 정도로 정신 상태도 매우 나약해져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6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계속 부르짖어도 여호와의 반응이 전보다는 느리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반응 또한 이전에 사사기 4장에서 이스라엘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사사가 바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바로 사사가 세워지지 않고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선지자의 임무는 이스라엘이 억압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를 설명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나라를 형성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당신이 가나안 신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0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거죠.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기드온 이야기의 핵심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의 주제는 기드온이 어떻게 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가에 있다기보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신을 섬길 때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기드온은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임할 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밀타작은요, 바람이 적당히 부는 장소가 필요한데요. 기드온은 포도주 틀처럼 꽉 막힌 곳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반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이 대답을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여기서 너의 힘을 의지하고 라는 표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14절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분명 승리의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왜 기드온에게 너의 힘을 의지하여라는 말을 했을까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기드온에게 힘이 있어서 기드온의 힘으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드온이 바알과 정면 대결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서 그가 대적할 바알 신은 인간 기드온 한 사람의 힘으로도 능히 무찌를 수 있을 정도로 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기드온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표징을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상수리 나무 아래 바위에서 고기와 무교병을 불사르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은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바알의 제단을 뒤엎고 신성이 여겨지던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드온은 여룻바알, 곧 바알과 더불어 논쟁하는 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우상과 논쟁하는 자의 뜻의 여룻베셋으로 바뀌어서 불리기도 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이 된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드온 전쟁이 단순히 미디안과의 전쟁이 아니라 바알과의 전쟁이라는 얘기죠. 미디안의 군대는 창을 든 병사 1만 5천, 칼을 든 병사 12만 명, 합 무려 13만 5천 명의 대군이었으며 그 당시 병력으로서는 최강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병력은 허약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모은 3만 명의 군사가 너무 많으니까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겁먹는 사람들을 걸렀더니 12,000명이 남았고요. 그 다음 개울가에서 물 마실 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돌려보내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먹는 사람들 30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승리의 가능성이 없는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입증할 수 있고,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한 것으로 오인하고 교만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로 23절, 이 네 구절에 불과한 기드온과 300용사 전쟁 이야기. 기드온이 믿음을 갖고 하느님을 의존해서 미디안 연합군을 치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영적 준비가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치르는 전쟁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아주 간단했습니다. 기드온 군사들은 어두운 때에 미디안 진영을 기습 공격해서 준비해둔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숨겨두었던 횃불을 비추고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자다가 깬 미디안군은 사방에 갑작스러운 횃불, 그리고 또 어둠 때문에 상황 판단 불가, 또 무기 소리와 비슷한 항아리 깨지는 소리, 적군의 함성 소리,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사기 7장 22절 말씀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 말씀으로 볼 때 이 전쟁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며, 기드온의 군사들이 왼손에 횃불,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게 외치며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찬양할 때 이미 승리한 전쟁이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이겠지만, 아쉽게도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 8장까지 이어집니다. 기드온의 혁혁한 공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면서 거절했죠. 그러나 기드온은 공식적으로 왕이 되지 않았을 뿐 실제로 왕의 권력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사사기 8장을 보면 기드온은 전쟁에서 탈취한 금부치들을 모으게 해서 금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음란한 우상이 되게 했습니다. 금 에봇은 레위 지파에서만 만들어서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은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맘대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동네에 비치해 두었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섬겼다고는 하지만 다른 이스라엘인들이 그 에봇 자체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후손들한테 화를 자초하게 된 것이죠. 미디안족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않은 것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아내들이 많아서 아들만 70명이었고요.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바알 신을 따라서 음행하였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을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기드온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33절로 34절.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멜렉이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도망친 막내 동생 요담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지만 3년 만에 반란군을 진압하다가 전사하면서 이후 기드온의 가문은 몰락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바알 신을 부수고 출발했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우상을 소개한 최초의 사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상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을 주실 수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지위, 부, 재능, 네트워크, 인간관계 등에 의존해서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기드온은 믿음을 나타내면서도 은근히 자신의 영광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은연중에 취하고 있지 않은지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적인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드온의 전쟁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 기드온은 끝까지 미디안 왕들을 추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한 열정의 인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 기회에 보복하려는 개인적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미디안의 마지막 잔당까지 섬멸하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다가 지친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합니다. 이에 격분한 기드온은 미디안군을 마저 섬멸하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을 응징합니다. 기드온이 추격하고 있는 그곳에는 살아남은 동방 사람들이 15,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기드온 군대보다 약 50배 많은 숫자입니다. 숫곳 사람들과 분이엘 사람들은요, 기드온의 군대가 아무리 용감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바와 살문나를 결코 잡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드온과 같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 군대를 도와주면 나중에 자기들이 그들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어쩌면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의 나약하고 불신앙적인 행위, 자기 동족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행위, 즉 기드온을 조롱하면서 음식조차 주지 않았던 그들에 대한 기드온의 보복은 하나님의 징계로서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들을 기드온이 용서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 동족들을 처참히 보복, 학살했습니다. 이것은 사역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덫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적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자신의 사역에 몰두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걸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교만에 빠지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미디안 족속들이 있습니까? 아말렉 족속들과 동방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헐벗고 굶주리고 누르고 눈치 보게 합니까?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은 왜 그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왜 요즘 나는 만사불통일까? 무려 7년째 이러고 있네 하면서 고민 중이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또는 사업체에서 지금 빨리 바알 신상을 깨뜨려 버리십시오. 뭐라고요? 바알 신상 같은 거 없다고요? 글쎄요. 분명히 하나님 말고 다른 믿는 구석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믿을 만한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기시고 다시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세요. 그리고 나서 미디안 군대를 향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하느님의 칼이다. 미셔널 처치의 칼이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와 40이라는 숫자는 다 완전수인 거 아시죠? 지난 7년의 힘든 세월이 있었지만 앞으로 40년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직 하느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느님께 부르짖고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서 있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교훈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승리를 주셨을 때 끝까지 그 승리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겸손하게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소서.